저희들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차근차근 차례차례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본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게 어려운 일인 만큼 또 성경 하나를 매주 본다는 게 사실은 1년에 5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로마서를 같이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교과서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성경책은 두껍지만 그 가운데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으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단연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분량이 작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저는 가끔씩 절에 있는 그 불경의 부피를 보면서 아유 하나님 성경은 얇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팔만대장경 이런 게 엑기스라 그러면 누가 읽겠습니까? 저희들은 로마서 정말 짧습니다. 빨리 읽으시는 분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하루에도 다 읽기도 해요. 더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설교 시간에도 읽으신다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고 그렇지 않아도 잘 정리된 내용을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말 A4 용지로 이거 다 치면은 2장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거를 천천히 내가 읽어보겠다 하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저희가 또한 성경 공부로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긴 하지만 내용이 깊습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지금 로마서에서 뭐를 핵심으로 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인생을 여러분들도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최근에 보니까 그 사회에 급속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이더군요. 이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은 뭐 내용을 보니까 그 마음 수련 뭐 이런 계통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힌두교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데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인들이 사실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이제 나는 도대체 왜 살지라는 질문 앞에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 혹은 다른 어떤 그 마음을 수련한다라는 프로그램 혹은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글 이런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그것들이 이미 있음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고백에서 첫 번째는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사가 달려있다라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직장에 가시든 뭘 하든 사실은 여러분 이름 걸고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입니다. 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종은 생사를 하나님께 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메말라졌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메말라진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의 시간도 너무 풍요롭잖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더위 추위 타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은행에 앉아 있는 것처럼 푹 쉬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몸은 정말 편안한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시원하게 쉴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마음을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많이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방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봅시다. 우리가 늘 배부르게 먹고 늘 하나님 앞에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고 잘 아이들을 키우고 또 변함없이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인생 뭐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뭐 있냐? 내가 월급 받아서 애들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고 때 되면 나이 들어 죽으면 그만이지. 저희들의 삶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그냥 입에 들어오는 거 먹고 그냥 배부르면 자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하늘을 보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 중에 유일하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늘 쳐다보고 사는 종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달려는 가는데 이리 달려갔다 저리 달려갔다 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을 팍 치고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학벌이나 바울이 갖고 있는 시민권 같은 게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쓸데없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주시는 기쁨이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세상적인 것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했다고 하는 바울.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렇다면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돈 버는 거 말고 좋은 학벌 가지는 거 말고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는 거 말고 내가 세상에 권력 누리고 인기 얻는 거 말고 그것보다 더 좋다라는 바울의 그것은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걸 내려놓기만 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뭐냐면 교회 오면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폭포처럼 일어나는데 교회에 오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얼마나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화가 마음속에 막 죽을듯이 하는데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 얼마나 참겠습니까? 참지 못하죠. 중요한 건 바울은 자기가 택한 것이 무척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척 기뻤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울을 기쁘게 했을까?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러면 이 말을 설명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복음이라는 설명과 빚진 자라는 설명을 해야겠죠. 복음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 뜻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긴 포로 생활 끝에 자유를 얻었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석방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가슴을 칠 정도로 한이 맺히는데 법원에 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나 좀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법원 판결도 제대로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이 상하고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 이제 삼심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드디어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판결이 딱 하고 내려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재판관이 직접 와서 그동안 힘드셨죠?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런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의 복음이란 단어는 세상에서는 또 어떻게 쓰였냐면 새로운 황제가 올라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은 어떤 뜻이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요약해 보면 그겁니다. 갇힌 사람이 노임받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이 풀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다스리기 시작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 7절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영혼이 말라버려서 우왕좌왕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동물처럼 살아갈 때 그때 해결책,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세일만 해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감사하게. 아이고 어디 가면 반값 세일 한다더라. 거기 가면 싸더라고요. 저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들. 왜 그러겠어요? 너도 가봐라. 거기 가면 싸게 판다더라. 너무 물건이 좋다더라. 복된 소식이에요, 사실. 살림하는 분들한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 거 말할 때 어때요? 아휴, 나 말해주기 귀찮은데 이래요? 안 그렇죠? 말해주면 좋아하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요, 세상에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쁨이에요. 어디 가면 싸게 판다더라는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어디 가면 세일한다더라는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그 물건 하나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거는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큰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아까 제가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신대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한숨을 쉬면 반대편 공간에 아무도 없어요. 아휴, 이렇게 한숨을 쉬면 아무도 없잖아요. 하늘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주여 하고 얘기를 하면 그 공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빈 하늘에 대고 하소연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사는 세상에서 불의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어요. 몇천 명인데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유가족들을 이제 청와대에 부른 사건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에 불러서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사진이 있었어요.
사실 뭐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뭐 별게 있겠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이 녹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에 그동안 한이 맺혔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녹아졌다. 대통령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시면 어떻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의 위력입니다. 위력.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고백이 바울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사실, 이 땅에 내가 거짓말하고 살아야 하고 때로는 남들처럼 불의를 저지르면서만 살아야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시류에 그냥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한 번쯤 심각하게,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내가 그 시류를 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고민하는 사람이 발을 직접 내디뎌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라지더라 정도가 아니라 기쁘더라는 거예요. 기쁘더라. 내가 세상의 시류에 맞춰서 그냥 내 마음이고 뭐고 방향 없이 쭉 남들처럼 가다가 이제 내가 예수 믿지.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직장 다닐 거야. 내가 거짓말하면서 혹은 마음을 속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더니 훨씬 더 만족감이 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만 끝나면 사실은 기복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기복신앙이 아주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 부흥회 가면 배고픈 사람들이 밥이 생깁니다 라는 것도 큰 기도 제목이었다고 해요. 배고픈 분들 하나님께 오면 밥을 주세요. 또 많이 알고 계시죠? 아픈 분들 부흥회 오시면 고쳐집니다 라고 많이 기도에 아직까지도 많이 열립니다. 사실은 다들 뭐 우리 은강교회 교인들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 살기가 힘들었고 전쟁도 있었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해결하는 것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는. 그래서 늘 이 공식이 있는 거죠. 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렇게 풀려졌어요. 이게 그동안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기복신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솔직히 저도 집집마다 복을 받으면 좋겠다. 집집마다 병이 다 고쳐지고 집집마다 먹을 것이 생기고 집집마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복이 아닌 건 아닙니다. 복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이 왜 요즘 와서 문제가 되느냐? 기복신앙이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또 엄청난 헌금도 해요. 또 교회 와서 엄청난 헌신도 해요. 근데 두 가지 성경을 만났을 때 난감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내 직장 잘 되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성경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을 한 게 아니라 고난받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건 그거, 나는 나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 예수님 일이고 난 나예요. 제자들은 고난받은 건 신앙이 좋아서 그렇고 나는 나이롱이니까 그렇게 못해요. 너무 당연해진단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은 하지만 나는 못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성경책을 왜 썼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나처럼 살 수 있고 그게 기쁜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책 쓰지 않았겠어요. 살아생전에 끝날 거면 말하고 말죠.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기뻤을까? 기복신앙은 이걸 말해주지 못하니까 늘상 신앙이 제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땅 사는데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그거에서 계속 맴돈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 성경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데는 신앙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그런데 그것만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않습니까? 축구 시합을 하면 어때요?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 편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저 편은 어떻게 돼요? 지잖아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입찰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다른 회사는 입찰에 떨어져요. 우리 애가 회사에 철석하고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누군가의 자녀는 떨어진단 말이죠.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복신앙을 오래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관심하게 돼요. 요즘에 사실은 이것을 많이 욕먹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 자기 직장, 자기 몸에 관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때문에 생기는 옆에 사람들의 부담이 혹은 신세지면서 내가 고마움 받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복 받은 사람들, 나가서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기쁜 게 뭐냐? 오늘 말씀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더니 그게 훨씬 더 나한테도 기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집 잘 되라고 기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돼요? 내가 권사님 진짜 성격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정말 마음이 다르군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복된 소식을 전했더니 우리 집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걸 풀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제가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신 능력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병도 고치고 누구를 가르치고 섬기기도 하고 복되게 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제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더 큰 기쁨이 바로 이겁니다. 더 큰 기쁨이. 내 자녀 잘 되는 거 좋죠. 근데 그건 아무나 다 하잖아요. 근데 한 발짝 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당신의 자녀가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이 시간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했더니 훨씬 더 기쁨이 넘친다.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즐거움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꽁꽁 숨어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뭘로 풀기를 원한다? 바울은 기도로 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려운 곳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힘든 사람들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종교란 것은 자기보다 위대한 것을 받든다. 예를 들어 나보다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신이시여 하고 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귀한 것은 자기보다 동등한 것을 받드는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신이시여, 위대한 신이시여 하고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3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1단계 올라가면 어떤 거예요? 동등하게 본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랑 동등하게 대접하는 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나랑 동등하게 대접하는 사상, 이것을 2단계라고 봤어요. 그런데 1단계, 맨 윗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괴테가 얘기한 1단계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괴테가 설명하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걸 쫓아가요. 3단계. 그런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런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들의 평등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거를 쫓아가요. 2단계. 그런데 마지막에 더 높은 단계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낮은 곳에 자기가 처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15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거예요. 저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제가 여기 읽듯이 빚진 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14절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빚진 자니까. 빚진 자라는 건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긴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어려울 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 후배가 한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후배가 사실은 큰 도움을 하나 요즘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그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매장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매장에 사실은 누가 물건을 대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돈 2천만 원을 그냥 내서 물건을 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군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옛날에 힘들게 학생 때 자취할 때 받은 게 너무 고마워요. 형, 전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내가 뭘 줬냐? 그랬더니 그냥 고마워요. 그냥 고마워요. 그냥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그때는 자취생이라 어느 남의 집에 가서 밥도 많이 얻어먹고 또 뭐 비밀이지만 옷도 몰래 입고 학교 가고 막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서로 힘드니까 도와주고. 여기 나오는 빚진 자는 그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이 복 받으시고 만약에 교회 안 오시면 이 복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빚진 자란 뜻은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다? 고맙다는 거예요. 사람들. 옆집에 있는 사람이 참 고마워요. 왜요? 나한테 사랑을 주시고.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잘 살지 못해요. 신앙이 갖고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눈이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자세일 때가 많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 받으세요. 아유, 안 믿으면 지옥 가셔야 돼. 이렇게 고자세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내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고자세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마워지는 거예요. 이 많은 고마움을 받은 사람들께 내가 기쁜 능력을 전해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참 고마움을 많이 받은 빚진 사람이에요. 둘째로, 내가 이제 삶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는 놀라운 선포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